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거기서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대고 길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정말 멋진 것을 가졌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잘 보면 그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그쪽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선교의 항상 내적인 1차 목표는 유대인들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유대교에 가입해 있는 이방인들은 이제 바울이 전한 새로운 예수 복음으로 들어왔지만 정말로 진성 유대인들, 아주 강력한 유대인 세력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에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며 그 자리를 떠나죠.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여기서 바울은 옷을 털고 떠납니다. 즉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말 섞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그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들이 그 복음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매우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파멸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치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그 앞에 생명을 주는 나무의 과실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있을 때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부터 선택한 것,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크게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입니다. 종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주인은 없습니다. 종은 그저 명령에 따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녀의 자유의사를 박탈해 가면서까지 그를 억지로 다스리지는 않을 겁니다. 훈육은 하되 자유의지는 존중하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믿지 않을 자유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 몫이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복음을 전파해도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음에 대한 거부 활동은 바울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더욱더 두드러져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과 11절 말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든 지역에 가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환대하지 않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들의 몫이니 그들에게서 발을 털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진리가 배척당하고 복음이 거부당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조금 싫어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다. 사회적으로 보통 상종 안 하는 사람들이다. 소위 말해 조금 문제가 될 만한 인간들이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런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세리들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이 죄인입니까? 진짜 죄인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마치 약간은 비틀어서 그들의 행동을 꼬집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들이나 똑바로 해야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시커먼 죄악들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니.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얼마든지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올 4월이죠. 올 4월 달에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초청 잔치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단발적으로 지역 아이들에게 과자라든가 이런 전도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전했던 것, 이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계속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주고 나서 쓱 돌아오면 버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되게 속상해. 나는 나름대로 없는 살림에 돈까지 써가지고 그런 거 준비를 했는데 버려져 있으니까 속상하잖아요.
이렇게 단발적인 거 안 되고 좀 크게 해보자 해가지고 광고비도 좀 많이 쓰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와가지고 공연 보고 했습니다. 토요일 날. 자, 그렇게 공연도 했고 뭘 했으면은 저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 다음 날 교회에 왔거나 오기를 바랬습니다. 당연한 마음이겠죠.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 제가 이제 11시에 마치고 그 12시 예쯤에 우리 동네에 쓱 가보니까 어제 왔던 그 부모들이랑 그 아이들이 그때 4월 중순에 굉장히 더웠어요. 그 더운 날 바깥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교회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했는데 차라리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놀지. 먹을 것도 주고 놀 것도 마련해야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싫은 거예요. 그냥 싫더라고. 차라리 바깥에서 그 더운 날 놀이터에서 노는 게 낫지 교회는 가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거부를 당하니까 이런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 말씀 딱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분들이 개와 돼지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일에 힘쓰라는 메시지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더 기도에 힘쓰자. 전도에 힘쓰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막 저 인형탈도 사가지고 인형탈 쓰고 막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힘을 내야 되는 건 물론 맞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아니다. 그냥 더 기도에 힘쓰자. 더 기도에 힘쓰자. 신기한 게 그렇게 기도에 힘쓰니까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값어치를 우습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자꾸만 거절당하면서도 가서 이거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거지 취급하더라고. 저것들 교회 돈 없으니까 돈 벌려고 우리한테 손 벌리는 거야. 저것들 지금 참 형편없고 찌그러져 있으니까 내가 필요해가지고 자꾸만 나한테 와서 이거 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베풀고 할 때 그들은 고맙다,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이 나한테 뭘 뜯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저 거지 같은 놈들, 이런 취급을 너무 당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런 취급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복음을 필요한 자들에게 가는 거 아니게요? 필요한 자들,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바리새인들에겐 그게 전혀 복음이 아니었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것이 복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강하게 체험해야 됩니다. 즉 이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이것은 정말 멋진 것이며 이것은 정말 확실한 것임을 내가 다시 한번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죠. 그때 우리는 거절당하더라도 당당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적건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품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당당함, 그런 자유로움, 그런 멋짐이 결국 너는 왜 이렇게 멋지게 사니? 너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사니? 나도 너처럼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복음의 자리로 그들을 데리고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모든 종류의 전도 활동들을 할 때 당당하게 합시다. 당당하게.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 있어서,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괜히 쫄아가지고 괜히 막 이런 것들이 면구스럽고 그런 태도 좋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당당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생명의 진리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손을 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 왜 밭에 감추었습니까? 발견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건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쳤을 뿐이죠. 그것을 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화를 발견했고 그것을 숨겨둔 후에 그 밭을 몽땅 사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뒷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진짜 남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멋지게,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조롱받을 수 있고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조롱당하고 거부당할 때 당당하게 자리를 떠납시다. 매달릴 필요가 하등 없습니다. 여러분, 돈 가진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매달립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자이고 부자입니다. 물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때문에 더 안타까워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당당함과 멋짐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멋없으면 지는 겁니다. 멋없게 전도하지 말고 멋없게 믿음 생활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멋있게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삶 가운데 이렇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참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뭔가 작으면 불편했고 없으면 쪼그라들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기운이 나는 것 같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괜히 용기가 원하지 않아 쭈뼛거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거부와 거절이 두려웠고 그러면서 속에서는 작은 응어리가 지기도 했었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를 온전히 체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여,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깊이와 기쁨과 행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멋진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정말 멋진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쁘게 즐겁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삶이 그들을 힘겹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으나 아무나 찾을 수 없는 복음의 기쁨을 가지셨습니까?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분명한 하늘의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